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나? 이런 제목입니다.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라의 사도다. 자기를 그렇게 밝혔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불교의 시작인 석가모니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창시자는 없습니다만은 역시 그건 누구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실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평소 보인 모습은 굉장히 겸손했는데 다른 창시자와 달리 나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믿으라고 했다면 고도의 사기꾼이죠. 그런데 사기꾼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부활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실제 죽음으로 끝났지 살아난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고난을 당하다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본인의 입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도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다고 말을 하고 또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다면 세상에 이런 사기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말했다면 성경도 허구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 말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 예수님과 합세해서 여러분을 같이 사기친 사람이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최대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100% 이것을 완전히 증명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그 증명하는 거에 어느 정도 설득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건 저는 압니다. 다만 부활? 그러면 처음부터 덮어놓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번 고민을 던지고 싶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인가? 지금부터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인가? 몇 가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첫째,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지. 죽음은 부활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기절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도 많은 매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안치했을 때 그것이 서늘하고 또 습기가 또 많고 하다 보니 깨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 이 죄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탱할 수 없어서 금방 죽으니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는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건 명백하게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전에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혈청과 응혈이 나온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명백하게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조작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밝혀주는 문서들이 있어요. 고대 시대는 원래 문서가 적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문서가 나와도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드러난 문서만도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궤변자다, 철학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보시면 로마 작가였던 타키투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크로스티스, 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크로스티스인 이는 우리의 총독 빌라도의 손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죽었다. 이렇게 타키투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이라고 하는 유력한 과학의학을 다루고 있는 저널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가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 이미 운명했다. 벤더빌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신약학자인데, 성경을 다루는 신약학자인데 무신론자예요. 독일 같은 나라의 구라파에는 성경을 다루는데 무신론자들도 있거든요. 게르트 루데민가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명백한 확실한 사실 하나는 로마 시대 때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수들 중에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게 명백하다는 증거를 들 수 있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2번째, 빈 무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돼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이렇게 지나고 또 토요일 저녁부터는 일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3일째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명의 다른 여인과 함께 무덤에 갔다고 나와요.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돌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무덤에 돌 문이 열려 있는 걸 봐요. 한번 그 말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문이 이렇게 옮겨진 걸 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역시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무덤 안을 봤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있고 예수님을 일종의 여물했던 세마포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만 싹 빠져나갔다 그 얘기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덤이 빈 거예요. 물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무덤이 빈 거, 시신이 없어진 것은 도난을 당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도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시신을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생각할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무덤이 빈 것을 인정했어요. 제자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얼른 무덤에 가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무덤이 빈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이 없어진 건 분명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제자들도 확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거냐? 아이,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뭘 걱정을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라고 거듭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어딘가 숨겨놓고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훔쳐가지 않도록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당신들에게도 군인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군인들을 조로 나누어서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리가 있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때 만약에 시신을 가져갔다면 여기 시신이 있다라고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들도 주장을 했거든요. 저 예수의 제자들이 숨겨놓고 가져갔을 거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선 삼엄한 경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절대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시신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드디어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 9절 보세요.
8절이 아니라 9절인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알지 못했다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무덤을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한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실 때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고 전혀 안 믿었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무덤 앞에서 진을 치면서 찬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부활할 걸 기대하면서. 전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놓고 부활했다고 말할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난치한 돌 무덤인데 그 돌 무덤 안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 돌문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한번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심히 크더라. 이걸 사람들이 밀어내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 가능성이 없다. 지금 제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예. 성경은 차치하고라도 역시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문서들 7개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반 문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들이 7개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아멘이 나와야 듣고 있구나 저거 생각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목격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사실은 가룟 유다가 빠진 11제자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것도 일시에 보이셨다. 한순간에 500명이 다 봤다 그 얘기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빈 무덤을 보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목격한 사람이 500명도 넘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집필될 당시까지 살아있다. 이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여 명이 일시에 봤다고 나오거든요. 일시에 봤다. 이걸 보고 역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집단 환상설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500명이 집단으로 환상을 본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봐도 500명이 한 장면을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두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봤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환상은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모습이 아니라 허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두 사람도 똑같은 환상을 한꺼번에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500여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남자만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도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환상을 보았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영은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그 특성상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이 특정한 환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환영은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파란 글씨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대략 AD 30년에서 33년 정도로 보는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게 AD 50년에서 51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쓰여 있는데 20년이 지난 때까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목격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증거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변화거든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제자들의 변화를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변화를 볼까요? 예수님에게 동생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고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집필한 사람이고 유다는 유다서를 집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원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든지 추호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의 형이니까 그냥 형으로만 봤거든요. 그리고 그 형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걸 보면서 싫어했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한 것은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AD 62년에 유대 총독 안나스가 야고보를 사형에 선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록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다가 사형을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고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확 돌아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 11명. 여러분 아시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힐 때부터 도망갔다는 거.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문고리를 걸어 잠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랬던 제자들인데 이 11명이 한순간에 현저하게 변한 겁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소리치며 다니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고문을 해도 매를 때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봤다. 우리가 봤다. 부활을 봤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죽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인 채 맞아 순교당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 몽둥이에 맞고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칼에 찔려 죽었고 다데오는 도끼 같은 거에 찢겨 순교를 당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예수님이 사기를 친 거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였다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11명이 전부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이단을 보면 우리 신천지라든지 우리랜다.
저와 상관없습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보면 그 이단의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정명석 그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우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그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죠. 만약에 JMS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그가 실제 신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 거겠죠. 가짜인데 목숨을 바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는 결국 다 드러납니다. 이단들 보세요. 결국은 다 가짜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오고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폭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 중에 2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며 지금까지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이단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신앙 붙들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지금도 세계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니까요. 진짜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아니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숨었을 때 기독교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 만에 유대교를 집어삼키게 되고 50년 만에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더니 2000년 동안 계속 예수 이름이 퍼져나가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어서 26억 명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변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요. 미국 예일대의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성공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기네스북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면 이 사람이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배심원단이나 항소심의 살인 판결에서 연속으로 245번 승리를 했어요.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일 겁니다. 245번 연속으로 승리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귀도 받았고요. 그리고 영국의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고 추호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명이 되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지 거짓인지 다양한 문서와 기록 그리고 사람들의 주장, 당신의 상식적 판단 등을 다 고려해서 법적 능력을 활용하여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연구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하다.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말이에요. 라이오넬 루크라고 하는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거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도 일정 부분 허술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 은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도 사실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또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인간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보면 끝난 것 같고 죽음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깨어난다 그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깨어나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 저도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는데 고구마를 캐면 제일 첫 번째 나온 녀석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똑같더라고. 첫 번째 나온 애가 고구마인데 두 번째 캤더니 무가 나와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첫 열매란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매를 맞았고요. 매가 막 살에 닿다 떨어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를 맞았고, 얼굴에서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고 땀으로 뒤범벅 되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실현당하다 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